우리가 미가서를 시작하면서 보았듯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죄악이 얼마나 심한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나라에 된 백성과 또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미가가 보는 것이 무엇이죠? 죄악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이스라엘에 가득한 죄악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심판받을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미가는 그 심판받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곧 심판당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마 두 가지 마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죠? 니느웨의 죄로 가득했기에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실 것을 그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되죠? 그 요나의 경고를 들었을 때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거두실 때 요나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기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했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호와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둬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것을 보류하시자 요나가 뿔이 났습니다. 아주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하나님께 강한 어조로 컴플레인하죠.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니까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그 성읍 동쪽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치나 안 치나를 보고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이럴 때가 있죠. 세상의 악한 모습들을 보면서 왜 빨리 심판을 하지 않으시나? 왜 빨리 저 악인들이 멸망당하지 않을까? 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미가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미가는 어떻게 하죠? 죄악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과 이제 그 성문 예루살렘에까지 미친 것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애통하며 애곡합니다. 왜 그렇죠?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상처가 얼마나 큰지 미가는 보고 그 마음을 애통해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나처럼 니느웨 사람들이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심판을 보류하시고 미루시는 하나님께 컴플레인하는 것이 아니라 미가도 동일하게 보았습니다. 그 죄악이 얼마나 만연하게 이스라엘 땅에 퍼졌는지 보았습니다. 근데 미가는 요나와는 다르게 어떻게 하죠? 애통하며 애곡하며
굉장히 애통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는 알죠. 그 죄악 가운데서 고칠 수 없다는 것을 미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나처럼 그 땅이 심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죄를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며 그 죄 가운데 빠져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 세상을 향해서, 죄인들을 향해서 슬피 울었던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에레미야 9장 1절에 보면은 에레미야도 동일합니다. 그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이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했던 내 백성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그 죄로 말미암아 에레미야의 마음은 찢어지고 아팠던 것입니다. 그 심판을 받을 그 백성들을 보면서 그 에레미야의 마음은 찢어지고 아파하면서 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그 베드로서에서 증가하는 구약에 등장했던 롯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려 하셨을 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를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래서 롯도 그랬고 구약의 모든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든 선지자들이 그들은 심판받을 그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마음 아파하고 근심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 세상의 악함과 어떤 그런 심판받을 그 행위들을 바라보면서 왜 빨리 심판이 내리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왜 저들을 그냥 두고 계신가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선교단체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가르치는 내용이 굉장히 행위구원론적인 그런 가르침을 굉장히 강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담하기 좀 잘못하면은 뭐 얼굴에 시커매졌느니 뭐 사탄이 어떻게 됐니 하면서 자기들은 굉장히 의로운 것처럼 그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자기들은 뭔가 잘하는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상대방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면 너 지옥 가? 하나님은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세상에 거하면서 그 헛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기쁘셨을까요? 그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고소하다고 생각하셨을까요? 내 말을 안 듣더니 결국 저렇게 사는 꼬라지를 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죄악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허무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셨을 겁니다.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그렇게 허무함없이 눈물로 지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구약은 심판의 시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늘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끊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십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은 노력하셨습니다. 하지만 눈이 멀어서 귀가 닫힌 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이제는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도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선지자의 마음으로, 제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느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죠?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동족이 나의 형제자매가 구원받기를 바울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가 우는 그 이유가 무엇이죠? 누구도 그 상처에서 치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그 죄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파하며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주님의 마음으로 아파하면서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범죄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그런 자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왜 저 악당들은 사라지지 않고 이 땅에서 저렇게 해악한 일을 할까?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이 그 상처 속에서 죄 가운데서 스스로 고칠 수 없기에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9절 말씀에서 고백하죠.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어디까지 임했다고요? 그 이스라엘의 심장인 예루살렘까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고칠 수 없는 상처,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상처가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도성 예루살렘에까지 미쳐서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죄 가운데 모두가 다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러한 이 세상에서 동일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그 상처받을 수 없는, 치유받을 수 없는 그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들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자인 것을 알게 나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애통하는 것이고 또 우리 주위에 보이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오직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난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처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미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 퍼진 그 모든 죄악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알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인 것을 미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구했던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상처를 고칠 수 없는 것을 알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그 상처를 고치실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슬픔과 아픔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서 감당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고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치유하시고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고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로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미가와 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이사야와 같이 애통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저런 악한 일이 일어났구나. 저 악한 사람들이 또 저런 일을 하는구나 라고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모든 것이 죄 가운데 갇힌 치유받을 수 없는 죄인들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애통해하며 미가와 같은 마음으로 예레미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또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서만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부어지도록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들처럼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가늠한 여자를 주님 앞으로 끌고 나와서 돌을 들고 그 여자를 치려고 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그 돌팔매질을 하려고 합니다. 그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빨리 심판받아야 하고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것이라고 우리 스스로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이시라고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죄악된 모습들을 보면서 그 누구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이 악한 세상임을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치유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주님께로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우리의 모든 창피함과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을 주님께서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기에 오직 그분만이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이심을 믿기에 주님께 애통해야 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난한 자의 마음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정말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발버둥치고 내 스스로 노력하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발버둥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말 만져주시고 내 영혼을 만져주셔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성도가 형제 자매가 지체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연약함을 볼 때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심을 원하시는 것이라면 나는 죽고 주님의 뜻이 세워지도록 우리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시끄러워지죠? 내가 다 왕이 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켜서 내 고집과 내 모든 것을 관철시키려다 보니까 그것이 부딪히는 싸움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정말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기가 공부했던 것, 자기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갈라졌을 때 서로가 다 똑같은 말을 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봐야죠. 그분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가 맞다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시라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죽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살아계실 때 사람들을 보시면서 아파하시죠. 마태복음 9장 36절 38절 말씀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세상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이요? 불쌍한 마음이요. 죄 가운데 갇혀서 스스로 고칠 수 없는 그 상처 속에서 아파하면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도 마음이 아파하셨다고. 무엇을 구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보내셔서 주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그 아름다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주님은 어떠셨다고요? 그 심판받을 그 예루살렘 보면서 마음 아파하셨다고요? 우셨다고요? 어디서? 미가가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며 슬퍼했던 것처럼 주님도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슬퍼하고 애통하시면서 불쌍히 여기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미가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슬퍼하시고 애통하시고 우셨다면 우리도 오늘 동일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파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의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도록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미가와 예수님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동일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동일한 눈물을 흘리며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 가족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미가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도록 그 연약함을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가졌던 상처와 죄, 우리가 가졌던 상처와 죄는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죄와 상처들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연약함이 씻겨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 사랑의 은혜를 맛본 자라면 이제는 미가가 세상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님도 그 자리에서 미가가 보았던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슬퍼하시고 애통하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위에는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동일한 모습으로 주님의 제자된 우리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가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그 책상 앞에서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내 주에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미가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삶을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추수할 곳이 많은데 추수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은 나를 그 직장으로, 그 회사로, 나의 가족들에게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장소가 우리의 기도하는 자리이고 그 장소가 우리가 주님께서 세우신 그 추수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일터이고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회사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먼저 생각하고 내 친구들의 영혼을 먼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그 미가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며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여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곡하리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아프면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정말 미가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정말 그 주님의 구원을 외치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알게 그 은혜를 전하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아름다운 삶으로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죄의 어둠 속에서 병들고 상처받아 신음할 때에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었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구원의 은혜를 맛본 자들로서 이제 우리가 생명이 주어졌고 이제 우리 귀가 열려있고 눈이 열려진 자로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셔서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이제 우리도 동일하게 주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위해서 함께 통회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모습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제자의 삶을 우리가 다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